코로나 시대 때 우리 장로님들의 특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직 안 죽었죠? 세상 말로 종종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우리 요 성경 구절은 세족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꼭 세족식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고민은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인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일만 남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이죠. 그걸 다 아시고 이제 죽으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요 본문에 말하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세족식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딱 전달해 주시려고 이 세족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하려고 이제 수건도 두르시고 또 대야도 준비하시고요. 제자들 한 명씩 이제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이 베드로는 좀 약간 급하기도 하고 또 좀 한마디로 급하기도 하고 또 말도 급함으로 이제 바른 말도 하지만 또 이상한 말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딱 차례가 됐으면 이제 말 않고 다른 제자처럼 말 않고 그냥 닦아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베드로는 꼭 한마디를 했어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들이 몰라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급합니다.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주고 또 나의 모든 것도 씻겨달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머리손 이거 다 닦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럴 필요 없다. 목욕한 자는 발에 먼지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닦을 필요가 있겠냐. 목욕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때 당시와 이제는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성경을 썼다는 말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세례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세죽식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를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하셨구나.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이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1절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죠. 아, 예수님이 세족식 하신 거는 우리를, 세족식은 그 발을 씻기신 것은 발 씻기는 종이 따로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은 겁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거를 쓴 거죠. 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종으로서 우리 자기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본문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로 오늘 성식 교독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부가 권세가 중간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그걸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신부가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이 표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장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제자들은 세족식을 하면서 이 마음이 딱 자기들의 딱 가슴속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놀라운데 육신적으로 우리를 발을 닦기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고요. 문제, 사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요.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문제, 사건, 위기 올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죠. 안 해보진 않죠. 해봅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결단하고 그쪽으로 올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올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나의 방법으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안 됐던 것이 해결되어진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20대에 혈루증 걸렸다면 한 40대까지 고생한 거예요. 의사를 찾아다니고 막 고생한 겁니다. 고생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요.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때 그 여인은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피가 흘러나오면 이게 부정하다라고 유대인 사회에서 이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해요. 사람들 사이에 잘 못 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가시니까 막 얼마나 군중들이 막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평생토록 세상의 방법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 된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혈루증이 치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응답받는 사람들과 왜 나를 이렇게 동떨어질까? 이런 응답을 왜 못 받을까?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오늘부터 결단 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말하는 그분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부모가 말이죠. 그 자식을 키울 때 얘는 맨날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면 부모가 되게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습니까? 그 목사인 저도요. 만약에 우리 애가 막 밖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 일로 와. 야, 너 운동해. 운동하고 힘 길러서 패줘. 막 이런. 야, 너 차라리 왜 맞고 오냐. 겉으로는 제가 맞는 게 그래도 예수님 사랑 이래 하겠는데 속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죠. 왜 맞고 오냐. 지질하게. 아빠도 안 맞았다. 키가 작고 그래도 안 맞았다. 근데 저는 싸움에서 100% 승리했거든요. 싸울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대단히 센 애들하고는 안 싸웠어요. 그렇게 그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도 안 맞았는데 네가 맞으면 안 된다.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얻어 터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도 써보죠. 안 되기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이 땅에 살 수 있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약할 때 약한 몸과 약한 마음, 생각,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넌 강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아들에게 야 너 강해라 라고 했지 야 세상에 너 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농부처럼 경계하는 자라처럼 강해라 응답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세상의 저 주인이 사단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1장으로 세상을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로 계속 끌고 가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단이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만큼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 승리하게 하시라. 승리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 세 단어를 잘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미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미 깨끗하지 않냐.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아담에게 하나님 대표적 처음 인간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다 그걸 짊어지시고 말이죠. 십자가상에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삼조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응답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또 보증으로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누구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난주 메시지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실 것이도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표현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사랑,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우리는 복음을 오직의 복음으로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되겠죠. 예전에 신앙생활한 걸 다시 되돌아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긴 했는데 그 복음을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오직의 복음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직의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라도 합니다. 제자들도요. 세상 방법으로도 해요. 오직의 복음으로 안 들리니까. 오직의 복음인데 오직의 복음으로 안 들리니까 그게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또 뭐 야고보와 요한 이게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시면요, 내 아들을 양쪽 왼편 오른편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이거예요. 권력을 딱 잡게 해달라. 그리 얘기할 때요 제자들 막 분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 오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날이 왔어요. 오직으로 복음이 들려진 그날.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오직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감람산에서 완벽하게 딱 결정을 내렸죠. 아, 이게 바로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는 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만족하다. 이게 복음이 말이죠. 자기 인생에 오직으로 들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자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늘 누렸고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안 씻겨 주셔도 되는데 씻기신 이유가 너와 나와 상관이 있게 한다. 상관. 그게 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요. 이게 한 파트를 말하기도 하고요. 지체를 말하기도 해요. 한 부분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같이 밥 먹고 다녔고 근데요. 이 메시지도 하셨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머리 빗겨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 빗겨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을 이게 닦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발은 씻겨주셨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겸손히. 종처럼 종이 하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지체다 이게. 이게 교회라고 하고 교회 지체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줄 때에 주인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신 거죠. 메시지로 또 직접 몸을 신천하시면서 제자를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메시지 우리 이 제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교회 지체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라. 그 매개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가 로컬 교회도 파라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관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이 상관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죠. 근데 말이죠, 우리는요, 다시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 한다면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이게 두 가지가 십자가거든요. 그 희한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또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강건해질 것이다. 영육 간에 강건해질 것이다. 세상을 살릴 만큼 강건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계속 되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CVDIP 아시죠? C,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새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삼조수에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죠. 그게 우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비전을 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정해졌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지역복음화, 국가 민족복음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죠. 24시 늘 세계복음화 안에서 우리가 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이게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인가?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그거를 자꾸 찾는 거죠. 24시 꿈을 꿀 만큼, 24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말씀의 인도 따라 가게 합니다. 그게 I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작품이 나와요. 하나씩 조그만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특성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작품으로 계속 남아질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헌신이라도요. 특성 한번 한 것이 그것은 작품이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성가 때 많이 못 쓰니까 대신 섰다. 전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하셨다. 또 두 파트로 2부로 나눠서 특성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막 장로다 해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메시지 들을 때도 막 그런다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눈을 딱 감고 여러분들처럼 안 써요. 그 쓰냐 안 쓰냐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메시지 듣는데 안 듣는지 알아요. 근데 말이죠. 후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특성하시 이게 따라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면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이 바뀔 때 이런 헌신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특성이 그럼 우리도 특성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자. 그러면 후대들에게는 작품이 되어져 남겨져 가는 겁니다. CVD 앞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와 CVD 앞에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상관이 있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내 마음속에 CVDRP 이거 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거는 세상에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그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목사님하고 자꾸 이렇게 노예 일 때문에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희한하게 언성이 그분이 높아지고 말이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 불편한 겁니다. 속으로는요, 욕하기도 하고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왜 나를 왜 이렇게 묵지르고, 되지도 않는 말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기도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비결은 책에서 안 나와요.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와 목사님을 놓고, 가정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분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통해서, 이게 표출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번. 차 타고 다니다가 2번. 또 핵심에서 앉아서 딱 1번. 3번 딱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과도 안 하고 하도 하고 관계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3번 딱 기도해요. 저는 진심으로. 근데요, 그 기도가 되어진 그 다음부터 이분이 희한하게 180도 확 바뀌었어요. 제가 한 게 없다니까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핵심에서 딱 마주쳤거든요. 저 마주치기 싫은데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이분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어라? 이게 뭐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지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겸손해라, 또 발도 씻겨줘라,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라 하는데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청년 때 웃으면서 다녔는데요. 이게 억지로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의 복음도 모르고 진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억지로 웃는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요,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최고입니다, 이거는. 체험해봤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알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 놓고 마음 딱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놀랍게 그거를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포럼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해 줄 때 놀랍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지체로서 상관이 있어지는, 서로 교인들과의 상관이 탁탁탁탁탁 맞아, 한 지체로 탁탁탁 맞아가는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주간에 한 분과도 반드시 한 분이라도 딱 한 사람과 이 포럼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포럼하시라. 너무 중요합니다. 상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미 깨끗함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하다는 표현을 가롯 유다에게는 안 하셨어요. 야, 이미 깨끗한데 그 뭐 다 씻을 필요가 있겠냐? 발만 그냥 다 씻기면 된다. 근데 다는 아니니라. 가롯 유다는요, 이 깨끗함에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무서운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그것도 이미 깨끗해진 거라니까요.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다 예수님이 끝내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믿어집니까? 그건 이미 깨끗하신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자꾸 그러신다면요,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는다면요,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어떤 당당함이에요? 우리 약하니까 죄들 짓고 실수 다 합니다. 그러나 당당함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주의할 건요,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깨끗해졌으니까. 더 깨끗해지려고 공로를 쌓고 여러분들 봉사하려고 그건요, 깨끗해지려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루터는요, 저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미 깨끗해졌는데 뭐 또 무릎으로 네 죄를 속량하려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는데,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실수할 때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나 같은 인간이 쓸모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주의하게 자세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 예배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막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걸 제일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 때입니다. 확인하는 게 예배 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생활 아닙니까? 그 광야 같은 생활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얼마나 피곤해요, 광야 같은 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별 감흥이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돌아가실 때도 응답받습니다. 여기서도 응답받기도 하고요.
돌아가실 때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말씀을 생각하고 그 예배의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 각인뿌리 체질 아시죠? 너의 근성 막 이런 거 아시죠? 광야 근성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완전히 해방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 영적 문제 잘 해결 안 될 겁니다. 잘 치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마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할 때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배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이 한 번도 세상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회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예배밖에 없어요. 그 속에 우리는 집중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축복이고 더 응답받는 게는요,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결론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룟 유다는 뭐 복음보다 더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렇게 살았죠. 세상 것 창세기 3장 11장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요,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장 위험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무기와 완전한 답도 없이 그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또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요, 아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면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에이즈가 면역력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면역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면역력이 아예 없는 것과 면역력이 좀 부족한 거. 다른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면역력이 아예 없다니까요. 복음을 아예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아예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 이거를 아시고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구나. 이게 내가 힘이 없고 면역력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내가 어부를 할 수 있는 힘, 또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불신앙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내 안의 힘, 상처 가운데 내가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 그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게 결론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상관 있게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럼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깨끗하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힘만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양보와 수용과 포용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그 기준입니다. 인간 관계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예배를 그 현장에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간단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때 있고 힘을 발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속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힘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생활, 여러분들 업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 힘이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예배 축복 누리고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만 계속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 결론은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발견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업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업. 이거 끝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계획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목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가지고 이걸 발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청사진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도 만들 때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 업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것, 237과 치유 서밋, 또 렘넌트를 향한 복음적인 교육, 이게 저의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중요한 계획 속에 어떻게 제가 계속 인도받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게 가장 저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돈, 성공의 힘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의 힘이 있어요. 돈의 힘이 있고요. 성공의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단을 쌓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목표를 발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평생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